한 국가나 공동체, 또 어떤 단체들, 또 가정들이 건강한지 또한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집단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요소수는 디젤 엔진, 경유차에 나오는 매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를 가지고 이 요소수를 제작하는데요. 중국에서 이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그 불똥이 한국에 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의 소방서에 요소수를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면 안 되기에 10리터씩 또 30리터씩 요소수를 그냥 소방서에 무명으로 두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과거 우리는 어땠습니까?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섰습니다. 또한 가깝게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고, 더 가깝게는 작년 마스크 대란 때에도 많은 기부 운동들이 있었고, 지금 요소수 대란 때에도 이런 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개그맨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다. 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난 극복이라는 면만 보면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건강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 만에 무슨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뻔하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건반은 해외에 계신 분이 헌금해 주셨고요. 저 카메라는 놀랍게도 다른 교회 사역자가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들, 선후배 목사님들 위해서 걱정합니다. 개척교회가 고난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없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고난은 없었지만 우리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우리 교회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왔는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교회를 삥삥 돌다가 예배 시간이 늦은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평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혼자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일에는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교육 공간이 없고 성도님들이 교제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들이 계속 진행되면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식사를 준비할 공간도 또 식사를 할 공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다음 세대를 좀 책임지자고 하지만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유치부 예배는 아직 드려지지 않고 있고, 또한 학생부 예배도 초등부와 함께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창립 예배, 교회 개척 예배를 아직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 후배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1월에 개척해서 근 2년 동안 아직까지 교회 개척 창립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떠오른 것 외에도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회 개척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목사인 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본인이 그 문제는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예배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왔더니 가만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자주 들었던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앞서가시는 바람에 제가 말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우리 교회이기에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보다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가정은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이 없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쭤보면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가정 정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정들이 크고 작은 이외에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한 기도보다는 성도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또한 힘쓰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건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해야 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건강하다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또 식습관으로 또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가 쭉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옆으로는 성도,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7절부터 쭉 살펴보면 사랑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1, 2, 3학년 때 요때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청년 중에서 젊은 청년들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요. 롯데 제과 종합 선물 세트, 혜태 제과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포장지로 예쁘게 이렇게 포장돼서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장지를 열어보면 과자, 사탕, 젤리, 껌 등 여러 가지 간식류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것.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등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시작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시기에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있는 알다, 8절에 있는 알지 못하다. 이 알다,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는 기노스콘,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해서 이 두 단어 모두, 헬라어 단어 또 히브리어 단어 모두 이 알다라고 할 때 경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히브리어 야다, 이것은 경험하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십 번 설명을 들어도 본인이 직접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봤자 상대방은 알지 못하기에 직접 사랑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는 마음이 있어도 직접 사랑해 보지 못하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봄으로 사랑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사랑을 직접 실천해 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시라는 것, 그 사랑 자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키에르 케고르가 그가 썼던 저서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자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한 시골 마을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한 여인이었기에 이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왕궁에 돌아가서도 이 여인의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 여인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처럼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오해 없이 그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또한 나는 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 여인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날을 고민하던 왕자는 마침내 자신의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왕궁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는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가서 작은 건물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목수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또 생활 습관들을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 처녀에게 조금씩 다가갔고 그리고 결국 관계가 가까워져서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찾아왔다. 이러한 왕자의 말에 감동된 처녀는 왕자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찾아간 그 왕자,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이 왕자는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포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기.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어쩌면 원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리게 하신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또 교우들을, 또한 이웃들을, 또 미워하는 사람까지, 아니 원수까지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받았기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 배려받으려고 하기보다, 위로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또한 우리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고 혹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 원수까지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사이며 번역가였던 한 선교사 부부가 브라질 원주민 마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갔는데 돌아온 것은 욕설과 비난과 또한 행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배타적인가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부부가 오기 전에 다른 백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약탈하고 또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브라질의 원주민 마을까지 왔었는데 그 복음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갔답니다. 더욱 열심히 이 원주민들의 말을 익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약품들 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원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 피가 엉겨 붙은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맑은 물을 떠놓고 이 아이의 발을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을 다른 원주민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발을 씻겨준 백인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부터 그가 그 원주민들의 집에 갈 때면 그들은 그가 온다는 그런 말 대신에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누구가 오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발을 씻기는 그 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런 것이 아닌, 그가 처음에 핍박받고 비난받고 욕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했던 것들, 섬기는 것들이 쌓여서 이러한 그 행동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약탈하고 방화하고 억압하는 백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이 선교사 부부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들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또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먼저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이셨기에,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셨기에, 또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주위의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잘 모르는 사람, 아니 미워하는 사람,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실천하기 성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미워하고 원수하는 사람뿐만, 원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행하는 것, 아버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기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받았기에 이제는 그 받은 사랑들을 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받았기에,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쉽지 않은 것, 아버지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아버지 이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득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드렸던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사랑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이 더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더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달라. 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 나의 사랑의 실천함으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가 학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쉽지 않은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이, 주님 뜻이기에 내가 받았기에, 또한 그것을 베푼 것이 당연하기에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교우들을 사랑하게,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게,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아버지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 우리의 그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진정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사랑받았기에,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베풀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지 허락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우들이 변화되며 또한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또한 함께 주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땅까지 주복음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인사 나누고 또한 귀한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